우리 11월을 출발하는 11월 5일,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회개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우리 한 해를 결산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잘못을 뉘우치고 그 죄악된 행동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올바른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봤던 사사시대의 말기에 해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운데 마지막 사사, 누구?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올바른 회개의 과정을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이 일어나야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것이 회개의 과정이에요.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잖아요. 즉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회개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돌이킨 후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올바른 회개. 내 죄만 뉘우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엇이 뒤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까지 일어나야 돼요. 죄는 뉘우쳤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없다면 회개한 후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좋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19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죠. 사도행전 3장 19절.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9절.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죠. 회개하고 돌이켜 그랬어요. 이것이 회개의 올바른 의미죠.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축복이 임합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유쾌해지고 상쾌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답답한 마음,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는 것이 회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다 끝이 나고 유쾌하고 상쾌하게 계속해서 살아가면 참 좋겠죠. 그러면 회개할 만 나죠. 한 번 회개하면 계속 유쾌하고 상쾌한 하루하루를 맞이하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후에 쭉 평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7절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까? 회개한 직후에요. 블레셋 족속이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 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했는데 유쾌하고 상쾌한 날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누가 쳐들어왔어요? 곧바로 블레셋 족속이. 여기에 등장하는 블레셋 족속, 이 블레셋 민족은 유일하게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유일한 이방 나라예요. 다른 이방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 밖에 살고 있는데 유독 블레셋 나라만큼은 이스라엘 안에 박혀 살았어요. 우리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도 보이세요? 가나안 땅 그 안에 왼쪽 그 중심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블레셋 나라가. 영어도 보여주세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블레셋이에요. 가나안 땅 안에 박혀 있죠. 다른 민족들은 다 밖에 있는데 블레셋만 가나안 안에 있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 다른 민족과는 달리 이 블레셋 민족은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뻑하면 블레셋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역사에.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어디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서쪽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부에 붙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중앙에서. 이러한 블레셋 족속의 모습, 바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라 자처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늘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나의 내부의 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나를 괴롭히고 주변 상황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단 마귀,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영적 블레셋 족속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평안하고 기쁘고 유쾌하고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 사단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회개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사단이 듣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랬죠.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단마귀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한 기쁨, 유쾌함, 그 상쾌함이 유지되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사단마귀가 다시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한 후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말을 듣고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 7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딱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 받고 간절히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할 때 어둠이 내 마음을 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내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내 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야,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교회 나왔는데 왜 사단이 자꾸 내 마음을 뒤흔들지? 왜 자꾸 어둠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이러다 내가 잘못 살면 어떡하지? 두렵다. 그런 적 없으십니까? 이것은 비단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만히 내 삶을 뒤돌아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다가도 그래 그래도 미워하면 안 되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 배웠잖아. 내가 참고 잘 대해주면 언젠간 그 사람도 바뀌겠지. 이런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했어요. 며칠 못 가서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내 마음을 훅 긁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 블레셋이 회개한 내 마음을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결심하고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순간 더 깊은 상처, 낙심, 좌절을 맛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후에 해야 할 일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했는데 곧바로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절대 거기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는 그 순간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7장 8절 9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한 후에 어둠이 다시 나를 괴롭힐 때 그때 이렇게 하라. 구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9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답이 보이십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랬죠. 번제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다시 블레셋 어둠이 나를 괴롭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 블레셋에게 공격당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나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하세요.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예배?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뜨겁게 만나는 예배를 내가 드려왔는지, 어느 순간 그냥 형식적인 마음으로 매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진 않았는지, 그 다음 우리에게 할 일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그랬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 블레셋의 침공, 예배 회복, 기도에 집중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힘들 때만, 어려움을 만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평안할 때도, 내가 정말 잘 살고 있을 때도 끊어지지 않고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한 내 마음에 영적 블레셋 어둠이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게 되면 그 결과가 바로 사무엘상 7장 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한 후에 얻어야 할 최종 열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회개의 완성이에요. 내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의 마침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배, 기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최종 응답을 받는 것, 이것이 회개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결국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온 블레셋 족속,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예배 드렸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 승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자신의 힘으로 이 어둠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의 혼을 빼는 방식으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 후에 이렇게 또 다른 믿음의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어둡게 했던 영적 블레셋 사단 마귀를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물리쳐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상쾌함, 진정한 유쾌함을 그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있었던 충격적 사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족속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충격적인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이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모셔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블레셋에게 이미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면 오늘 본문과 같이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사단은 너무나도 쉽게 내 마음을 공격하고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 상태에 관한 비유예요. 그 가운데 길가밭 비유 보세요. 누가복음 8장 5절에 이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에 그 해석이 담겨져 있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내 마음이 길가밭 마음 상태로 있으면, 길가가 어떻습니까? 아스팔트 보세요. 씨가 못 들어가잖아요. 길가 위에 그냥 놓여져 있는 씨앗을 말하죠. 말씀이 내 마음속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내 마음밭 위에 올려져만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요, 사단이 반드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마치 과거 이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언약궤를 빼앗아 갔듯이.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사단의 침략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해도 사단은 쉽게 내 마음을 다시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예배 때 말씀 들을 때 그냥 듣지만 마시고 노트나 또 우리 젊은 친구들 랩탑을 이용해서 필기하세요. 가만히 보시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 랩탑 꺼내서 필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적었으면 집에 가서 꼭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씨앗이 내 마음 위에 떠있는 길가밭 마음이 되지 않고, 그래야 사단 마귀에게 내 받은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해야 할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요. 또 우리가 회개한 후에 해야 할 일도 예배에 나와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블레셋 사단이 회개한 내 마음을 괴롭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물리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사단마귀 영적 블레셋과 싸워 이긴 다음에 그 기쁨, 그 감격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2절이 바로 이 마지막 회개한 후에 해야 할 마지막 작업을 기록하고 있죠. 무슨 작업입니까? 그 승리의 기쁨을 새기는 작업이었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해서 이 사건을 기념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왜? 잊지 않으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블레셋을 물리친 이 승리의 기쁨을 기억하려고 돌을 세운 거예요.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봤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정말로 멋진 신앙의 고백이 에베네셀이에요.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보세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오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마지막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에베네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저 여러분이 숱한 사단의 공격, 세상의 모든 아픔과 상처, 위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 교회,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말씀 받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올해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외치셔요? 에베네셀.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며 에베네셀 외치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이 감격적인 은혜와 축복을 평생 잊지 않고 에베네셀 외치며 기억하실 때 우리 삶에 어떠한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사무엘상 7장 1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놀라운 축복이 마지막으로 주어져요.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바로 이 순간 우리의 남은 생에 나와 내 가정에 일어날 사건임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 직장,
또 학교, 여러분이 머무는 그 어디나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 시간 굴복당하는 에베네셀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 2023년 11월 5일 지금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저희를 나의 힘으로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영적 블레셋, 내 마음에 늘 있는 어둠의 역사가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내 마음, 낙심한 내 마음, 상처받은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아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에베네셀 고백하는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셔서 다시는 내 가정에, 다시는 내 자녀에, 다시는 내 사업체에, 내 건강에 블레셋 사단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완벽하게 어둠의 역사를 끊어내 주시옵소서.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남은 2023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에베네셀 남은 2달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희를 진정한 유쾌함, 상쾌함을 회개의 기도를 통해 누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